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4절, 25절로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산상수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참 많이 했어요. 구약을 많이 해서 신약을 하려고 하는데 산상수훈이 상당히 난제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데 이것은 주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제가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옛날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을 뿐입니다. 대언을 했지만 이제는 그 선지자들에게 대언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으로 직접 오셔서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하셔 오셔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첫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 5편의 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선지자 직분으로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 첫 설교, 이것이 가장 이 주님의 공생애에서 하신 말씀의 근간,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뼈대가 가장 난해하고 가장 수수께끼로 여겨져 왔다는 이 2000년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고심을 했었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이제 율라디 이분이 못 본 게 있는데 여기서 잘 못 본 게 있는데 율법을 주신다라고 이 율법은 이렇게 산상수훈이 율법이라면 이게 지킬 수 없는 실천 불가능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은 우리 육으로는 지킬 수 없는, 즉 이 산상수훈은 무엇이 전제로 깔려 있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그 백성에게 오셔서 그 백성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으로서 이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공급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원이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이 산상수훈을 지킨다고 하는 건 실제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힘의 동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난해해서 풀리지도 않고 해석도 되어지지 않고 수수께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을 마태가 철저하게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고,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안에 아까 4장을 지금 마태는 4장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릴리 온 회당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가르치시다고 하는 이 디다스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 뜻을 풀어서 자세하게 실천적 교훈을 들려주는 것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딱 따놓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적 사고방식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철학이 들어왔어요. 철학이 들어왔고 자기의 사고방식이 섞이고 이래서 주님께서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섞이지 않은 걸 먹으라고 했지만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은 이 설교가 누룩이 너무나 많이 섞였던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병든 자들이 약한 걸 고쳤어요.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이스라엘의 국경 저 바깥에 북쪽까지,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까지 주님의 명성이 퍼진 거예요. 이름이 퍼지니까 여기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각색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헬라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 고통에 걸린 자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를 보니까 압박하다, 압제하다, 여러 가지 질병들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고통에 걸린 자예요. 간질하는 자. 간질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쳐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중추신경에 마비가 와서 정치인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비.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척 손발이 무력해진 자들, 손발이 약해진 자들, 헬라어 원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주님이 다 일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근간의 배경은 바로 이 부분이 배경이 되는 건데, 주님께서 이 무리를 다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쳤다라고 하는 치유를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길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런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주님이 이렇게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마태는 어디를 의도적으로 의도하고 있느냐면, 출애굽의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을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무리를 보시고 설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의도적으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겁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이 지금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연대적으로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면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3,500년에서 2,000년을 빼면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1,500년 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500년 후에 주님이 그 백성, 자기 나라, 택한 나라 이스라엘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00년 후에. 베드로 후서 3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연대기적으로는 1,500년 후에 초림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1,500년이 하루밖에 안 되는 세월이에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잠깐 이제 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여덟 가지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은 지금 물질적인 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원하는 물질 축복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전부 우리의 마음, 심령과 관계된 복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팔복이 산상수, 마음의 심령의 8가지 복이 산상수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이 뜻이 첫째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8가지의 팔복이 깨달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산성수, 나머지에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라고 막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꿰뚫어서 봐야 되지만 일단은 각 부분들의 말씀을 뜻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달은 후에 이 각 의미들을 하나의 줄로 꿰뚫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분의 말씀도 모르는데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부분 살펴지는 말씀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뭡니까? 깨닫는 자리라고 했어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하셨거든요. 말씀을 누가 좋은 땅에 뿌립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주석 읽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오는데 주석을 안만 봐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안 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주석을 보는 것은 머리에 지식으로 와서 닿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진 말씀, 이제 마태복음에서 깨달았는데 깨달아야 일단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까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이 마음은 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겸손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버티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버티다, 머무르다. 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버티고 머물러 있어야 결실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결국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이 율법 시대에 오셨는데 이 오늘의 핵심이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제자들이 나와갖고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그 8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봐야 돼요. 먼저 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이 무리들을 고치셨는데
이 무리들이 이 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그 율례를 다 준행하겠다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두 번을 3절과 7절에서 두 번을 주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렇게 언약을 하지만 주님의 언약은 뭡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뭡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로 백성들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은 피로 나오는 거예요. 피로. 시내산 계약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걸 너희가 지키면 생명과 복이 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겉으로 드러난 뜻이 딱 드러나죠.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복의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서 네 대적들이라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막 달려있다고 그랬죠. 전쟁에서 승패가 있죠. 이기고 지고 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이기고 어느 나라가 진단 말입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패역으로 간 나라가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북한이 핵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를 승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내 창고와 내 후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복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상 저주는 더 길어요. 덕인데 다 반대되는 겁니다. 자,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네 강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건 좋다는 얘기죠.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여호와를 잃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잊음으로 네 손에 사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제 병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병 너를 명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환과 학질과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 땅은 천이 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겠다. 전쟁이 나도 너를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너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기와 치질, 계열병, 개청으로 너를 저주하시겠다. 그리고 미친 정신병과 눈놈, 소경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풍병자, 소경 다 오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 병들이 다 어디서 하느냐 보십시오.
네, 건너뛰겠어요. 너무 많아서 건너뛰겠습니다.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질병이 뭡니까? 에이즈가 있죠. 에이즈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에이즈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네? 그러한 질병으로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저주는 이 율법을 주신 신의 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끝났다, 율법 폐했다. 누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숫자도, 인구 숫자도 하나님이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사람의 숫자도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세 부류의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고 똑같은 동시대에 복받고 잘 사는 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고 못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두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켜서 다 잘 사는 사회. 미국 같은 사회가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전체 100%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미국이 세워질 때는. 미국이 나라가 독립해서 기념될 때 그 나라 건국의 이념이 하나님의 기독교에서 세워졌거든요. 그때는 청교도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 믿고 다 잘 살았잖아요.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걸 반미를 합니까? 이런 걸 미국 나라라고 봅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세 번째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다 같이 저주받아서 다 같이 못 사는 사회. 어느 나라요? 사회주의 국가. 거기는 하나님 말씀도 없어.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말씀 자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없어요. 종교 자체를 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못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잘 살자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들의 말은 뭡니까? 속으로 다 같이 못 살자요. 다 같이 망하자입니다. 이 공산주의 슬로건이라는 게 일부 세력 기득권만 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체를 볼 때 영의 실체를 봐야 된다고요. 영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가 어떻게 똑같이 잘 살자고 그래요.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 분명히 율법을 비춰서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다 똑같이 잘 살자? 이게 괜찮은 이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과 다 빼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저주받은 사람들까지 다 나눠줘서 똑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다. 이 적그리스도라고요. 왜 영적인 걸 못 봅니까? 혼으로 보니까 그게 그럴듯해. 선악과 열매.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멘탈로 가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요. 멘탈로 가면. 자,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은 지금 다 고쳐줬는데 이분들은 뭡니까? 지금 율법 시대에 주님이 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주님이 율법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초림하셨지만 아직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은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만 그것이 신약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브 와이헬이란 말이에요. 에레브 주님이 초림하셨지만 이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실 때까지 에레브예요. 에레브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셨을 때가 와이에요. 저녁이 대묘. 그러니까 대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 저녁이지만 아침이신 주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아침이신 주님이 우리랑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침 그 복회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복회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헬라어는 참 말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나눠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단순하단 말이에요.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요. 근데 헬라어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뭐 단어가 7개, 8개 막 나눠져요. 아가페도 있고, 에너스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친구들이 가는 안정, 우정.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스는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희생적 사랑. 사랑의 종류를 세 분을 너무너무 나눠놓은 거예요.
마니아도 사랑해요. 광적으로 막 집착하는 거. 아버지가 딸에게 집착해서 이거 내 새끼라고 막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 그 마니아거든, 마니아. 그래서 우리 매니아 그래서 뭐 오디오 매니아, 그죠? 예? 음악이 광적이. 그 헬라어는 여러 가지예요. 여기 헬라어의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페네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가난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데 바꾸어 말하면 내가 좀 노력하면 이 가난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만회할 수 있는 가난이에요. 페네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푸뉴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이를 쓰고 있어요.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만회가 안 되는 가난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회가 안 돼. 회복이 안 되고 그냥 파산된 거예요. 완전히 파산돼서 어떻게 내 힘으로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가난이에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요.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으고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가난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을 고쳐주셨는데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그 비동사 is로 나와요. is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옮기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했는데 주님은 막바로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네가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 이 에스틴이라는 단어가 이 비동사 is예요. 그 때문에 너가 바로 천국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러면 주님께서 이 푸토코이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네 힘으로 전혀 지킬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페네스라는 단어를 썼으면 네가 조금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하면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 뜻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심령이 파산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율법을 주셔서 네가 생명과 복으로 살을래?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와 사망으로 갈래? 이 길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생명과 복으로 가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결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드러났잖아요. 그런 상태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각색병과 중풍병과 간질병에 걸려서 왔단 말이죠. 지금 율법 시대에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그 율법을 지켜드릴 수가 없어. 주님,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랬잖아요. 율법 시대에서 무엇으로 기쁨이 돼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근데 아무리 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뭡니까? 사망과 저주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만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각색병, 앓는 자, 간질병, 중풍병 이거 왔잖아요. 사망과 저주가 왔잖아요. 근데 왜 고치십니까? 주님이 왜 고쳐주세요? 이거를 신화산 언역에서 주님은 뭘로 세웠어요? 피로 세웠잖아요. 피로. 백성들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대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2번씩이나. 2번은 증거의 숫자라고 그랬죠. 둘은 증거의 3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2번을 왜 2번을 모세가 기록했을까? 증거하겠다 이거 증거. 2번을 딱 증거한 거예요. 지키겠나 했다. 왜 3번을 기록하지 않아요? 3이라는 숫자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완성의 숫자인데 어차피 완성이 안 되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기 때문에 3번을 안 쓴 거예요. 이 성경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피로 세운 거예요. 피로. 용서하겠다. 너희가 못 지키는 거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일일이 고치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는 네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내 자신을 깨달아서 이제 알았느냐. 그 주님이 다 고치셨기만 했겠어요? 대화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환자들이, 이 병자들이 알았을 거라고요. 저는 여기 마태는 침묵하고 있지만 주님이 치유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취하고 나온 건데, 네가 이제 그걸 깨달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깨달아 알았니? 그러면 이제 네가 곧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곧 천국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가장 큰 기초가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듣고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 병들고 소외당하고 수탈당하고 유린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바깥에 있는 계층들이라고요. 그 당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차지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아웃사이드로 밀려난 자들을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인사이드로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령이 파산된 상태에 있는 자들만이, 심령이 파산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절대 무능함을 이제 알았기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이제 그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이 자들만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만을 꽉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큰 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디까지를 보셨냐면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만이 내가 이후에 보내줄 성령 그 하나님 보혜사만을 꽉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것을 깨달으신 분들만이 성령님을 꽉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뭐예요? 자기 것 내놔요. 자기 것. 스펙 내놓습니다. 스펙 내놔요. 학위를 내놓잖아요. 박사 학위 뭐니 전부 이런 거 내놓잖아요. 성령님 안 붙잡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말로는 성령님 하죠. 실생활에서 보십시오. 실생활에서 삶에서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당시 그런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살펴보겠어요. 오늘날 똑같은 양태를 띠고 있다고. 양태를 잡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3절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간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가 저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양태를 띠고 있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워요. 자, 예배 잘 드리고 소득의 11조 잘 드리고 금식하면 목사님들은 아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한 분은 뭐 제대로 신앙생활에 뭐 들쑥날쑥해요.
그거에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소득의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했어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자기 힘. 자기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이것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겁니다. 이분은 세리는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는데 세리는 심령이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잘한 건 없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용상을 받고 앞으로 주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꽉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킬 수 없을까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래요.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막 그래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윤례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기 전에 21장, 22장, 23장에 그 율법들을 쭉 훑어봤어요. 이 율법을 주시면서 21장, 22장, 23장의 율법을 주시면서 주님이 24장에서 신해산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주신 율법을 봤단 말이죠. 21장에 보니까 이 율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장에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제가 드린 거예요. 시간상. 네 남종과 여종을 히브리에서 히브리종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샀으면 6년간은 종으로 부리다가 7년 때에는 자유자로 내 보내라는 거예요. 그 종은 그 당시에 어떤 개념이 내 재산의 개념, 재산인데 이 종들을 7년째는 자유함으로 내 보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주님은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겠나이다 두 번 신해산 언약에서 이들이 체결했죠. 지켰습니까? 7년째 종들을 내보냈습니까? 하나도 안 보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22장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만 보고 시간상. 배상법이 나옵니다. 네가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소 5마리를 배상해. 이게 뭡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양 하나를 훔쳤으면 양 4수로 보상해라. 이 보상 자체에도, 배상 자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전부 사랑이에요. 주님이 하신 율법이 출애굽기 21장, 22장 다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안식년 23장에서는 더 힘든 율법을 주세요. 안식년 6년 동안 그 땅을 밭갈아서 농사지어서 먹되 제 7년에는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밭 갈지 말라.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놔두면 그 밭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이 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손도 대지 말고 너희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웃사랑이에요. 21장, 22장, 23장이 이웃사랑.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이 율법을 풀어주세요. 뭘로 풀어주세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근데 지금 이분들이 뭐예요? 율법을 바꿔도 율법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조목조목 저 한 대만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걸 지키냐 마냐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파산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전혀 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율법 지킬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은 그 속에 내막에는 이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끈질기게 우리 속에 있는 이 강한 자아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대들거든요. 바울 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율법을 쭉 봤어요. 율법을 쭉 봤는데 세상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하게 나를 끌고 간다. 내가 그 안에 사로잡혀 가는 걸 보는도다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자, 신약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구약 토라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두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어제 내가 그 전에 봤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제 주님께서 이 말씀 볼 때 그걸 확 열어줘.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시계를 그냥 살짝 뒤져봤어요. 주님께서 23장에 그 다음에 절기를 얘기해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고 그 땅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3장을 보면 주님께서 일곱 족속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이 족속들이 뭐냐? 헷 족속이 있는데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길가스 족속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6족속만 나옵니다. 잘 보세요. 6족속. 신명기에서는 7족속으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 주겠다고 할 때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렇게 해서 10족속으로 나와요. 왜 이 족속 수가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수가 10로 됐다가 6으로 됐다 7으로 됐을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 뭐를 줘요? 율법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짜 율법 10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10족속이라는 게. 지금 아직 이 땅에 안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6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넣어주셔야 우리가 때묻히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첼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넣어주셔야만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아사입니다. 히브리 동사 아사 그것이 6째 날 이루어지잖아요. 6째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 이것이 6족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주시기 전에 이미 6족속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짜 족속들이.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들이 선악과에서 왔고 에덴 동산 타락한 이후에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모세에게 그 땅 들어가면 7족속을 다 진멸하라 죽여라 다 죽여라. 왜 7입니까? 7은 안식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 땅 가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족속들이 이미 거기서 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것들, 우리 속에 심겨진 것들, 이것들을 다 진멸해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다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때우토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 것들이 우리 속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숫자를 생각했더니 10족속. 율법 주시기 전에 이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율법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때부트로 만들기 전에 이미 이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 거짓 때부트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자아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7족속이 7이 뭐예요? 핫쉐입이 안식이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누굽니까? 가나안이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 있죠. 함과 셋과 야벳이잖아요. 함, 셋, 야벳인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DNA가 같은 DNA라고요. 자, 함, 셋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하죠. 노아를 그 하체를 덮어주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함은 아비를 흉봤잖아요. 흉보고 저주했죠.
이 저주한 족속의 아들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이 거짓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죽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데 가나안은 뭐요? 그 가나안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 것들이. 이걸 하나님 진멸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사대 내 천부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버지께서 심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와서 심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 주님 그 23장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내가 뽑을 텐데 왕벌을 보내서 뽑겠다. 왕벌이 뭡니까? 왕벌 벌은 말씀이에요. 꿀. 말씀과 벌은 침이죠. 침을 쏴야 되는 침으로 쏴야 이것들이 나가는데 이 침은 뭡니까? 성령의 그 기도,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영권이 있어야 이 거짓 것들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요. 여기 보면 핵족속은 뭡니까? 두려움의 영이에요. 염려의 영, 초조, 불안의 영입니다. 이 희위 족속을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히브리 단어 희위 족속이 어디서 파생됐냐면 선악과 따먹은 하와, 히브리 하와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희위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만 하면 먹는 거예요. 즉 이 희위 족속은 뭐냐면 악한 성령의 뜻을 무조건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삭제시키고 성령을 모든 은사를 부정하고 이거가 있죠. 이것도 영적인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희위 족속의 영이 흐르면은 목사 속에 희위 족속의 영이 흐르면요 성령 거스립니다. 은사고 뭐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아모리 족속은 뭡니까? 증오, 미움의 영이에요. 시기, 질투, 다툼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뭡니까? 상업가, 장사꾼이에요. 이게 뭡니까? 장사꾼이 거짓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거짓말. 이 사람은 진실이 없어. 말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이게 가나안 족속이라고요. 이런 악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냐고요. 브리스 족속은 뭡니까? 촌락에 사는 백성인데 촌락에 사니까 깡촌에 사니까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영적인 거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족속들이고 여부스 족속은 뭡니까? 여부스 족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보니까 유린하다 밝다라는 거예요. 밝다, 유린한다, 거룩한 땅을 밝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전쟁. 남의 나라를 그냥 막 잡아서 유린하고 밝고 기르가스. 이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은 뭡니까? 분노, 혈기. 이거 잘 되는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이. 그러니까 이 일곱 족속이 내 안에서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이미 안식하고 있다는 일곱 족속이 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법궤가 들어온다. 법궤가 주님 앞에 성소 지성소가 뚫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것도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싸움 치열하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산상수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5장, 6장, 7장에서 어디로 주님이 논지를 끌고 가서 어디에서 결론점을 찢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산상수이. 산상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심령 있죠. 애통한 자, 뭐 온유한 자.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이 다 연결되어 있는 심령 상태거든요. 심령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완전히 파산된 상태라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심령의 상태들은 전혀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이걸 오늘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